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꼬일 때 클래식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이 클래식이라는 말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 성도에게는 인생이 꼬일 때 특별히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와 뜻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인생의 절벽 같은 순간을 만날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창세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의 조화가 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놓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기도록 하자. 섬기도록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다스리도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륜과 계획과 뜻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 저희들이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다스리고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이 거룩한 그 세계를 지키도록 저희들에게 분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존재로 그냥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던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일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즐기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 유튜브 설교로 들으셨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잘 가꾸어진 하르딘으로 주셨습니까? 정원으로 주셨습니까? 아니면 정글로 주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이 세상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셨냐는 거예요. 이 기성복, 나에게 딱 맞는 이 양복으로 우리가 입을 옷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 양복을 만들 수 있는 천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여기서 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정원으로 착각을 해요. 하르딘으로 착각을 해요. 다 가지치기하고 이쁜 꽃만 있고 냄새가 좋은 곳만 있고 자꾸 이 정원으로 생각해요. 이 동산을. 그렇지만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에돈이라는 이 동산은 황무지를 뜻했다는 겁니다. 황무지.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황무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황무지에 저희들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황무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에는 그야말로 황무지의 영성, 정글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꾸고 일구고 땀 흘리고, 그래서 이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근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의미가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함을 증명할 수 있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는요, 이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뭡니까? 작동하게 하시며, 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땀 흘림이 있고 얼마나 수고가 있고 얼마나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정글의 영성을 갖고 있는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황무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정글입니다. 어제 와서 한인회에 임원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기목 집사님의 이 일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한인회의 그 수고와 애씀과 돌봄이.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얼마 전서부터 빨리 이제 퇴원하시기를 원했나 봐요. 이 병원에서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이 독한 바이러스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염되시면 또 힘들어지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는데 이 자리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김기목 집사님을 퇴원시키는 그러한 수속과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만 뒤돌아 이렇게 주위를 보게 되면은요, 구차나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원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르딘을 주신 게 아니고요, 잘 가꾸어진 동산이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황무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주신 게 아니에요.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이 땅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글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하나님의 뜻. 다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이 꼬일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이 거기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상을 작동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거룩한 동산을, 이 황무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켜요. 얼마나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피값으로 사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창세 때에 지키라, 작동하게 하고 이것을 다스리고 지켜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오셔서 지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쓰냐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에 로마 감옥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감옥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오늘 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다 이 한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이것이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연히 파라과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사랑의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중국적자라는 거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가 항구거든요. 이 에베소라는 이 땅은. 상업의 중심지, 여기에 큰 아데미 신전이라는 이 이방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은 여성이 바로 이 우상의 대상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 사상을 위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었고요,
아주 마술이 횡행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곳에서?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큰 신전이 있고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고요, 상업적인 중심지고요, 또한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성도는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파라과이, 이 아순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파라과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지만 정말 부패가, 정치적인 부패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직 하면은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파라과이로 문서 하나를 보낼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려고, 그래서 이거 보험까지 하면 DHL 보험까지 하려면 얼마가 드느냐 그랬더니 그 미국에 있는 DHL 회사 직원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DHL을 보면서 보험이 커버 안 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대요. 그 두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노스 코리아하고 파라과이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제가 이게 누구에게 보내줄 책에다가 100불을 좀 보내줘야 될 일이 있었어요. 아니, 보험이 비싼 게 아니고요, 보험을 안 들어준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절망스럽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생각하면 정말 황무지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파병해 주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할 일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는 것. 어떻게 해요? 에베소와 같은 이 파라과이에서, 아순션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황무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기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확연히 성도임이 드러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포 좁은 곳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저 사람 그래, 사랑의 교회야. 그런데 저 사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며 태도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와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그저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그 시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해요? 정말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상업적으로 많은 부패가 있고 돈뿐이 모르는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확연히 성도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또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대요. 아버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신앙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종교는 저희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신과 믿음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미신을 믿는 그 수준의 자리만 지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미신의 차이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뜻을 접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우고 내 뜻을 접는 것. 그러나 미신은 우상의 뜻을 접고요, 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당이 와서 한번 굿하는데, 이 무당에게 주는 이 돈을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복채? 예. 어마어마하게 하대요. 뭐 몇 천만 원도 내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그 내는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 그 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내 뜻, 내 소원, 내 욕망,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내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과 미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신도요, 지갑을 열어요. 오직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도 지갑을 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미신을 섬기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내게 있습니까? 나의 지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여전히 미신의 수준에 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지갑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에베소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에베소 교인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이 창조의 신앙과 함께 은혜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신앙. 은혜의 신앙은 뭡니까? 나 같은 것을, 나같이 비참한 존재를, 나같이 쓰레기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게 하는 존재로 다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창조의 신앙과 은혜의 신앙, 이 두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강기평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강기평 목사님 연세를 보니까 55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7세, 8세 이렇게 되시는데, 그 연세에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게 사실은 미국에서 불가능합니다. 왜요? 다들 젊은 목사님, 정말 50대 이후에 그 청빙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50대 넘으면. 그런데 아니죠. 50대가 아니라 60 죄송합니다. 강기평 목사님이 67, 8세이신데
근데 청빙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크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더라고요. 근데 강 목사님이 저를 한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으로 저희들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분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분은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그 일을 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준비를 하셔서 은퇴연금도 충분히 그 부부가 하실 수, 은퇴 이후의 삶을 충분히 그 두 분만을 생각한다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잘 준비된 두 부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요, 식당을 운영을 하세요.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거를 하신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요, 꽤 많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처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장로님은 거의 이제 80에 가까우시고, 그 권사님은 이제 뭐 70이 됐든지 아마 그런 연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이런 일 안 하셔더라도 당신들의 먹고 살 노후 자금은 잘 준비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수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와 목적이셨다는 것이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그 창조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이구나. 아무쪼록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기쁩니다. 저는 강계평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제가 정말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계시고, 또 이 교회를 같이 세워가실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창조의 신앙, 황무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의 일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신앙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것, 나같이 비참한 것, 나같이 부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이고 성도란 누구인지를 또 들려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황무지와 같은 이 파라과이 땅에 저희들 보내주셨사오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순간에서 어떤 곳에 있을 때, 누구와 있을 때라도 십자가의 은혜의 신앙,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창조의 신앙을 지키며 은혜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우 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